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이 피곤하시죠? 매일 또 낮에 일하시고 또 이렇게 밤마다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 주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육체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비방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3장 21절부터 4장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 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속량. 이것이 구속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나 무슨 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갚을 수 없는 큰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그 정도의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사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 죄 위에 피가 뿌려졌어요.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로워졌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너무 방종했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를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계속 복음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느냐.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또 정죄하죠. 너는 더러운 존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나는 네가 어떤 죄인인지 다 알고 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참소하고 정죄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사탄을 향해서도 우리가 큰 소리 쳐야 돼요. 헛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에 휘둘리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고 그 사탄의 정죄의 참소의 소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안 느껴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의롭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베푸신 이 은혜가 나에게 적용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로 31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데 믿음과 율법이에요. 믿음은 뭐냐?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너를 의롭다, 존귀한 존재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한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저기 지나자면 볼펜 한 번 줘봐요. 볼펜. 네. 왜 줬어요? 제가 달라고 그랬으니까 다시 살아있는 인격이니까 내가 달라고 그런 거 주잖아요. 영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영어 단어 believe,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전치사가 필요 없는 단어예요. 근데 꼭 believe 옆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따라 붙습니다. I believe in Jesus. 왜 이렇게 쓰냐면 히라보에서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냥 반응적으로 영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치사 in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인 칼빈 선생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결혼으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아무나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조건도 보고 성품도 보고 이렇게 다 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결혼할 대상이 부요한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결혼과 동시에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곧 내 것이 돼요. 이게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집 뭐 남편 재산, 아내 재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가 누구 거에 되는 거예요? 내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이것을 즉각성이라고 그래요. 믿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성화의 의도 우리에게 오는 이것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이 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이냐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거에 이런 존재였어요. 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거든. 제가 여기다가 볼펜을 올리면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쪽으로 떨어지, 절대 반대쪽으로는 안 떨어지겠죠. 우리의 존재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전혀 새로운 피조물, 예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존재 안에서는 예전에 한 번도 나올 수 없었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존재가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바뀌긴 했는데 이제 각도의 문제지. 각도. 바뀌긴 했는데 요 정도면 볼펜이 굴러가야 안 굴러가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될 때 새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잖아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성취한 걸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성취해 놓은 것이 마치 우리가 성취한 것으로 하나님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은 쌍방간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공급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승리케 하고 기도에 응답하겠다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뭘 약속했어요? 율법의 말씀이 정리된 게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정리된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결국 이게 사랑인데,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킬 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 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모든 언약을,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성취한 자로 봐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맺어져요? 올바른 관계가 자동적으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가됐는데, 그 의는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데 관계적 의를 말합니다. 관계적 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의가 우리 가운데 전수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복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안에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율법도 우리가 완성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로 다 이루어주셨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믿지 않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의 공로가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큰맘 먹고 우리 집안에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는 이만큼 큰 황금 덩어리를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 명을 선택해서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진화자매를 선택을 했어요. 오늘 찬양님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받아봐요. 받아봐.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진화자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손을 내민 공로로 황금 덩어리 받아서 좋겠다 그래요? 아니면 목사님이 왜 진화자매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황금 덩어리를 받아서 좋겠다 부러워하겠어요? 손을 내민 게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화자매가 황금 덩어리를 받아놓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손을 내민 공로로 이거 받았다? 그럼 도둑놈 되는 거예요. 이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공로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희들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이거를 모르고 구원파가 찾아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받은 것 같아요.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았어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어때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고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청소년부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내가 한번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가는 백성으로 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으면 이제 그때 이후로는 그냥 막 내 마음 내 뜻대로 막 살아도 천국 가는 건가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이것을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면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생명 열매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몇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가 그 나무의 정체를 보여줘요.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죄가 졌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막 죽을 때까지 평생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본인이 착각한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까? 잠깐은 그렇죠. 그러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못 내놓는 사람. 그래서 계속 죄를 그리워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막 죄를 짓고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처럼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기쁘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존재론적인 변화예요. 어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그래서 관계유기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로 변화가 나타나는 또 인식론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예전에는 이 땅의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보는 게 달라졌거든. 추구하는 게 달라졌거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신령한 세계가 있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잖아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때 의로워진다고 믿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신 생각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를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이 끝나버려요. 그럼 4장 내용은 뭐겠어요? 구약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을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받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그럼 율법을 받기 전에는 의로워진 사람이 한 명도 없겠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받기 전에 누가 의로워졌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졌어요. 어떻게 의로워졌나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언약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땅 줄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이죠. 우리 어제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통치권,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똑같은 복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율법으로 의로워졌냐?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워진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할례로 의로워지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는데 할례를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할례는 언제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15장이고 할례는 몇 장에 받아요?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의로워진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예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자기가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빠지니까 아직 좀 힘이 있을 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힘, 그거 자르라는 거예요. 왜 하필 거기를 자르라 그랬냐?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힘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할례가 어떤 행위로서의 의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장 3절 말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 10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 때 의로워졌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 말씀.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할례를 받은 자나 유대인이나 무할례자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페이지입니다. 5장은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신자가 된 사람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네 번째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이라. 연단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에 아버지가 부어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연단 가운데 소망을 이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화평을 누린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인데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숙제 검사를 안 했다. 요거 딱 보니까 숙제가 생각이 나요. 해보셨어요? 다 까먹으셨구나. 제가 어제 세 가지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기 또 나오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서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죄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뿌려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복,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화평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해요. 여러분 그 도표 나오죠? 이것은 과거적 구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막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성막을 염두에 두고 은혜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성소 휘장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찢어주심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현재적으로 받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영광을 누리고 이 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닮은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청년들끼리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자매하고 저 청년하고 둘이 사귀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면 반응들이 어떤지 아세요? 목사님, 날 뭘로 보시고 저런 것을 갖다 들이대십니까? 자기랑 수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어때요?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죠. 자기들은 다 고상하고 남들은 아주 그냥 딱 우습게 보이는 거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수준이 하늘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둘이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솔로몬 왕과 시골 촌뜨기.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을 흠모하고 어떻게 하면 솔로몬의 눈에 한번 들어볼까, 그 많은 그 인기남, 그 매력남이 눈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시골 촌뜨기 새까맣게 탄 그 여자를, 볼품없는 여자를 사랑해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걸 묘사하는 거죠. 근데 그 신부의 수준이 처음엔 너무 낮아. 근데 이 신부가 점점 성장해 가요. 그래서 어느 날 신랑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다 열어봤는데 세상에 신부의 마음속에 약초가 있고 각종 과실이 있고 또 뭐 꿀이 흐르고 사람 몸에 좋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이 많이 맺혀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봤더니 신부의 내면 세계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서 신랑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날마다 공급받는 그 샘물이 이 신부의 내면 세계를 적셨더니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치유를 주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너무 좋아서 이 신부의 동산을 열고 친구들아 와서 먹어라. 이 신부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신랑이 이 신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딱 만나서 대화해보고 교제해보면 벌써 오는 영감이 있잖아요. 그 권사님만 만나면 몇 마디 안 나눴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 말 하지 않아도 한마디 탁 던졌을 때 그것이 자녀의 마음에 꽉 꽂혀서 삶의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능력의 말씀, 살리는 능력, 이 신부의 내면 세계에 흐르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 신부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난다.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기쁨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감격.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와, 너무너무 세상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 얼마나 중학교 1학년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막 파노라마처럼 막 죄 지은 것들이 지나. 앉은 자리에서 2시간을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콧물이 땅바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엎어져서 기도를. 얼굴은 막 눈은 퉁퉁 부어져 막 코는 막 비벼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성전 뒤에 있는 그 거울을 제가 나가면서 딱 봤는데 제 얼굴이 천사예요. 와,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나갔는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떨어지는 낙엽까지도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 은혜 받은 사람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게 다예요? 시작의 첫 출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어제보다 오늘 또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또 새로운 기쁨을 느끼고 로마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만나서 또 새로운 영적인 기쁨이 늘어나. 영원 무궁토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날마다 더 기뻐지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나눠줬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의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주시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에게 뭐가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레위 지파도 기업을 받긴 했어요. 뭐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받게 될 상급이 뭐냐? 이게 성막인데 이 성막이 하늘의 모형이래요. 천국 간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뜰의 수준이 있고 성소의 수준이 있고 지성소의 수준이 있대요. 이 땅에서부터 지성소의 수준을 누리는 사람은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지성소의 수준으로 누리는 거고, 뜰만 막는 수준은 그 나라 가서도 뜰의 수준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누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게 될 상급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은 미래예요. 미래. 영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구원을 받을 존재. 이것을 구원의 삼시제다. 구원을 받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영화의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가게 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면서 예배할 그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소망 중에 바랍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끼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끼몬이 무슨 단어냐면 이렇게 용광로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금광석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뜨거운 불이 밑에서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도끼몬, 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이걸 드로스라고.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온전한 순금, 이것이 도끼몬이에요. 이 도끼몬이라는 단어는 증명됐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 도끼몬을 뽑아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것은 작품을 말해요. 작품.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뭐예요? 상품은 막 찍어내는 거지만 작품은 심혈을 기울여서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도끼몬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에 가시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연단의 과정들을 인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것들을 넉넉하게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나 노예로서 훈련을 받아야 했어요. 모세는 40년은 애굽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도합 80년간 하나님의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끼문을 뽑아내기까지 연단을 시키셨죠. 다윗은요, 다윗도 17살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하고 30세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13년간이나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지만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에서 사역하기까지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광야 연단의 시간이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려고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훈련대장이라고 해요. 훈련대장. 여러분의 훈련대장은 누굽니까? 훈련대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꾸 나를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하고 염장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우자로 나를 훈련시켜서 도끼를 빼려고 하는데 들이받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배우자랑 똑같은 자식 새끼가 태어나가지고 위로 아래로 갈아버려요. 태권도 1단으로 안 되니까 태권도 3단, 5단, 8단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나중에 바로가 보고 너무 나이 들어 보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의 연조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뺀질거리고 도망가버려요. 다 들이받아 훈련 대장들을 다 들이받고 이겨먹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요. 야곱은 JQ가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IQ는 인지능력, EQ는 감성지능, JQ는 뭘까요? 잔대가리 능력이에요. JQ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나님이 좀 손 좀 보려고 그러면 뭐 훈련 대장이고 뭐 다 뭐 삼촌이고 뭐 아빠고 뭐 형이고 다 제끼고 그 뛰어난 잔대가리로 뺀질뺀질 도망가요. 그러니까 광야가 점점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 동생은 어릴 때 보면 머리가 진짜 빨라요. 딱 자기가 맞을 짓을 했으면 집안에 매가 될 만한 것을 다 숨겨버려요. 뭐 등 긋기부터 시작해서 뭐 파리채부터 다 숨겨버려요. 아빠가 뭐 매를 찾는데 매가 없어 때릴 줄 못하게. 그러면서 제 동생이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빠 말로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가 말로 할 때 들었냐? 말로 할 때 들으면 광야가 40년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고 우리 일신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려면 이 도끼문이 나와야 되는데 그 도끼들이 안 빠지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평생을 광야에서만 사시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뺀질거리면서 광야에서만 사시렵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사역 쓰임도 못 받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훈련대장들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모 집사일 수도 있고, 옛날 성질대로 그 사람들이 나를 들이받고 충동질하면 옛날에 죽여라 죽여라 같이 죽자 뭐 이랬던 사람이 예수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나를 신부로 단련해 가시는 그 과정을 밟아가는 사람은 옛날에는 죽여라 죽여라 했던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죽여라 해서 주여 주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품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보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빠져나가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 훈련 대장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세요.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성장해서 그것이 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했냐. 근데 뭐라 그랬어요 미켈란젤로가? 바위 속에 다윗이 들어있길래 다윗 아니고 쪼아냈더니 다윗이 나왔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쪼아내다 보니까 정으로 깨고 샌드페이퍼로 갈고 불에 넣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그 연단의 과정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보여주시는 은혜 안에 머물면서 신부로 성장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작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작품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일신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5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집에 가서 혼나게 생겼네. 그렇게 설교 짧게 하라고 막 제가 지금 저희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꽃이 피기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 직장에서 다들 피곤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냐고. 죄송합니다. 네, 5장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 밑에 그 도표 보시면 그 도이벨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통치의 권세를 주셨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아비가 그 타락한 죄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마귀 생명을 받고 마귀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통치권도 잃어버렸고 뭐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박씨니까 제가 아버지로부터 박씨를 물려받아 박강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왕으로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제사장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사역하도록 기름 부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돼야 돼요. 이것이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신자의 두 가지 목표예요. 내게 주신 이 영생이 신부로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가 되는, 나를 내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요. 이것이 5장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완성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심판하시죠. 씨가 있냐,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기초석에는 12 제자의 이름, 문에는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12 제자들은 뭐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에 기초석과 같이 다 순교했어요. 또 12 사도들을 통해서, 12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잖아요. 문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씨와 우리에게 주신 기름 부으심과 이 땅의 자원으로 무슨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성장해 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성화될 것인지,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중요한데 이제 내일 모레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나오셔서